저는 오늘 합독한 이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좌표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것은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현실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지구와 같은 수많은 별들이 과연 우주 안에는 얼마만큼 별들이 펼쳐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안에 별들이 집중되어 있는 은하라고 하는 우리 은하계에는 4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하단들이 있고 초은하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별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 안에서도 4천억 개가 모여 있고 가장 가까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에는 우리 은하계 4천억 개의 배가 넘는 1조 개 이상의 별들이 한 은하 안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은하에 1조 개 이상 별들이 모여 있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계도 있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가장 큰 은하계라고 하는 한 은하계는 별들이 100조 개 이상 모여있는 별들이 한 군을 이루고 있는 은하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은하계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은하계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은하계 자체만 하더라도 2조 개 이상으로 은하단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2조 개 이상 구성되어 있는 은하단이 초은하단으로 초성단으로 또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측량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별들이 우주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손으로 어른들이 모래를 양손에 가득 채울 경우에는 그 모래의 숫자가 500만 개에서 800만 개 정도가 양손에 모래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500만 개, 800만 개를 사람이 수치적으로 양손으로 가득 채웠을 때 모래의 숫자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래를 총합치고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칠 경우에는 과연 그 모래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어질까? 그것을 과학자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70해계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가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모든 모래와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도 10배 이상이 더 많은 하늘의 별이 그 바다의 모래보다, 사막의 모래를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런 측량할 수 없는 별들이 실제적으로는 온 우주의 원자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우주의 끝을 인간은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주에 별들이 많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우주에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떠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그 자체를 표현하면서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을 만들고 77년도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발사해서 우주를 탐사하면서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태양계를 벗어날 때 토성 근처에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촬영한 모습을 전송했는데, 그 전송한 지구의 모습은 우리가 백지에다가 조그만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를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지구는 그 토성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힌 사진의 한 부분은 반짝이는 조그만 불빛과 같은 그런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큰 지구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도 태양계를 벗어나는 조그만 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점으로 찍혀 있는 불빛처럼 보일 정도의 그러한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고 공중에 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지구가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기묘한 일들로 채워져 있는지,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의 조건들이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연하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단순한 몇 가지의 이 지구의 현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속 1660km로 1시간에 비행기의 속도의 2배의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있어요. 그 지구가 비행기의 2배의 속도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시속 10만 7천 킬로니까 초속으로 따지면 똑딱하면서 번쩍하면서 초속으로 따지면 초속 30km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면 탕 하면서 총알이 나갈 때 물론 총기하고 총알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은 초속 600m로 총알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탕 하면서 총알의 속도가 6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통해서 돌아가는 공전의 속도는 총알의 5배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전을 하는 것도 너무 빨리 돌아간다고 해서 만약에 공전이 속도가 총알의 5배가 아니라 좀 늦추게 느슨하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 지구에는 공기와 물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나 동물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와 물이 이 지구상에는 다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전하는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돌아가게 되어지면 공전의 속도가 빨리 돌아감으로 인해서 공전의 궤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나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 자체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알의 5배 이상으로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존의 조건도 기이하지만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도 1억 5천만 킬로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생각할 땐 먼 거리지만 이 거리도 조금만 태양과의 거리가 좁혀지거나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거리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열로 태워버리듯 죽게 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차갑게 얼음처럼 생명체들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태양과 멀어지게 되어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생명체가 생존할 수가 없겠지요. 이 거리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만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리 있어도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는데, 거리 자체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가 비행기의 2배의 속도로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태양의 그 주변을 어떻게 해요? 총알의 5배 이상 돌아가면서 돌면서 공전하면서 거리 상태, 이 3가지의 조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사람의 지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우주 안에서 지구를 통해서 생명체를 만들고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이 천지창조에 대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만드신 과정을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하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관계와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반면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늘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이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친히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것은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품과 제품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제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림 한 절 한 점을 갖다가 그 그림의 작가가 직접 그렸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복사했을 때에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작가가 화가가 그 그림을 하나하나 만든 그 작품에는 어마어마한 그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어지지요. 어떤 그림은 수천억에 낙찰이 되어지고 어떤 그림은 1조 원 이상의 1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나는 그런 그림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제품으로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인간을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제품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 정도의 이 인구를 바라보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전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사품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각자의 유전자가 다 80억이나 되고 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얼굴도 다르고 지문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또 절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각자의 유전자를 통해서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길거리에서 집을 나와서 1년, 2년 동안을 몸을 씻지 못하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자체에 아주 형상이 들어가 있는 귀중한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그 내면과 모든 영역을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찍어서 낸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DNA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시켰기 때문에 이 땅에 출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다 목적이 있게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안에서 본연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석류 중에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1캐럿짜리 2캐럿짜리 다이아를 선물 받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캐럿 정도가 아니라 주먹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 하나씩을 우리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 내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형상을 따라서 값진 보석을 다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창조할 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통해서 또 모든 것들을 셋째 날까지는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셨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나눈 것에 다 채우는 작업을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모든 동물들 만드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 때에도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 때 그러면 아담이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고귀한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이 존귀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존귀한 인간에게 창조의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았을 터인데 창조의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 아담이 인간이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고 죄성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이 죄의 덩어리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진정한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6일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끝내고 7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창조한 날짜를 보면은요 7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6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7째 날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7째 날에 안식을 만드시고 그 안식을 만드신 이후에야 7째 날을 마치셨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안식도 7째 날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십니다. 창조의 사역을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마치셨는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까지 포함해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6째 날까지 만드시고 피곤하셔서 7째 날 쉬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느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7째 날에 안식의 날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7째 날에 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6일째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관리자로서 대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인가를 큰 일을 행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안식을 7째 날을 만드심을 통해서 사람이 6째 날에 창조가 되어지고 인간 편에서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는 거로부터 첫날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과 중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째 날에 안식의 일을 만들 때에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만드실 때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을 만드실 때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도 멈춤과 중지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주일, 이 성찬이야말로 멈춤과 중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잠시 멈추고 중지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